18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15절 공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사실은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었죠. 우리가 어제 성례식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리모컨이 안 먹으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군림하는 왕으로 상징하는 뱀발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백마를 타고 전쟁과 정복을 하는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겸손과 자비와 순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꿈꿨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 가게 되지만,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압제를 받던 그곳에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되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군중들은 마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정 달랐습니다.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죠.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면 이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얻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행보를 볼 때 전혀 자기들과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모습을 그들에게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또 내가 원하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리고 살아갑니까?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당장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백마를 탄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뭡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광의 행진이 아닌 십자가의 길에 같이 동행하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인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입성하시죠. 자, 근데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본래 기도할 수 있는 따로 마련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자기들만의 제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방인의 뜰에 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공간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처음 목격한 것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순례자들을 상대로 해서 재물을 매매하고 동전을 바꿔주는 그 화폐를 바꿔주는 그 상업시장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뭔가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물을 매매하고 아니면 동전을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오로지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익에 독점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 이제 그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게 되면 남자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이라는 성전 세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될 때 로마나 이방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방의 신상이나 아니면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금지했기 때문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으로 된 함량이 있는 두로산 은화로 성전세를 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들은 늘 쓰는 게 로마 화폐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로 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은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환전 가운데 이중 수수료를 내게 만들고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또 먼 곳에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흠이 있고 이거는 부정하니 이거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온전한 재물을 사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사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자기가 가져온 것보다 더 흠이 있고 부정하지만 몇 배의 돈을 내서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방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들이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봅니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뭔가 폭리를 취해가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착취당하는 모습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지만 오히려 경건과 은혜의 자리가 이제 장사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단순한 상행위를 비판하는 게 아니죠.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성전 권력 체계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건물에 집착하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자기들만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이제 이들을 새롭게 정결하게 한다라는 모습들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의 지금 이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자기들을 내쫓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을 둘러엎고 이들을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자기의 기득권의 붕괴가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이것 갖고 돈을 벌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를 자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모든 걸 붕괴해버리고 많은 걸 엎어버리니까 이들은 당장 기득권의 붕괴에 따라서 두려움과 분노로 치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의논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순례자들은 어떨까요? 착취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성전에 오면 마음이 무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앞에서 걸어맞고 또 온갖 착취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저들만의 마치 기득권처럼 만약에 자기들의 성처럼 된 것처럼 그런 모습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다 엎어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을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자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드려줄 수 있는 모습으로 갔을 때 어쩌면 이들은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성전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이렇게 됐습니까? 늘 이들이 기도했을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다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더 묵상하게 되면 마치 이 그림처럼 과거에는 이들은 오로지 이 성전에서만 일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어떤 형식적인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정한 장소, 특정한 제사 체계, 특정한 민족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 제사는 종결되어지고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열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구나, 예수님의 일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 질문에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그려놓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세속적인 이익과 매매의 장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과도한 사역들이 때로는 일이 되기도 해요.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만 하다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있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들처럼 뭐 성전 안에 매매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성전의 우리들이 과연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르고 있는가? 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어서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엉뚱한 마치 내가 원하는 주님을 그려놓으면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다 뒤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